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 그 40인의 특공대가 저를 올가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 그곳까지 쫓아온 바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발당했는데,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저들의 고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에게 어찌 거리낌이 있을 수 있고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다 끝내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벨릭스는 그리하여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고 죄가 없음을 알지만 또한 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가 두려워 그를 구류하고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이들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제 배우자를 2번씩 바꾸는 그러한 불륜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진리의 선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받을고, 그리고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벨릭스는 진리를 향하여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오직 돈, 그리고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리에 따라 행동하기 전까지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연결될 때에 그것은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결단을 요구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이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속삭임을 우리는 항상 듣게 되지요. 이런 속삭임을 듣다 보면 늘 성령의 감동은 뒤로 미룹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지요. 하지만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만 성령을 아프게 합니다.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린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지요. 영적인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이어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네 인생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내일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아무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기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늘 지금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오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저희는 내일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생명을 저희가 내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래서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하반절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다음에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마치 벨릭스는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이 총독에서 물러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은 바로 화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매일 결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고요.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결심이 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쁘거든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왔을 때만이 기회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을 허락하시고 이제 첫 달에 벌써 절반을 지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며 어떤 결단으로 시작하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실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필사를 하겠습니다. 암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참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내 뼈로 그리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시는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오늘 끝까지 신앙의 퇴보로 빠지지 않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계속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그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쉬면은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비유를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랬지 내가 내일 가리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인내도 했고 섬김도 했고 니골라당도 물리쳤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려 촛대를 옮기겠다는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절벽이 있으니 유턴하시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유턴하지 않았어요. 벨릭스는 뭐라고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니,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틈을 자기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그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 올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 벨릭스는 돈과 그리고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결심을 하시렵니까? 이제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쟁기를 태워버려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분홍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지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그 소를 다 삶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농사 질 때 소에게 씌우는 그 쟁기를 태워버립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결단한 것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에 영감을 받고 놀랍게 쓰임받은 비밀은 바로 쟁기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쟁기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갈 곳을 마련하지요. 배수진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벨릭스는 너무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기가 총독이었고, 아니 세계 최고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직접 받았는데 그는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그러고 보내버립니다.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이제 벨릭스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고 새 달을 주셨고 이제 벌써 절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너는 어디다 쓰느냐? 너는 과연 5달란트 받은 종이냐? 1달란트 받은 종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목을 줬으면 벌떡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함성을 질러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했는데 오늘 새로운 결단,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했던 그 결단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결심으로 마치지 마시고 행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진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결심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첫 발을 내디디는 믿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받고도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내일로 미루며 영원히 그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벨릭스를 보며 안타깝지만 그 벨릭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첫 발을 내디디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파워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